우리 다 같이 기도하심으로 월요일 아침 예배를 시작합니다. 좋으신 아버지 하나님, 오후를 열어주시고 하나님께 예비하며 출발할 수 있도록 우리에게 은혜 베풀어 주셔서 감사합니다. 사람들은 가정의 달이라고 5월을 얘기합니다. 이 5월에는 정말 가정을 깊이 돌아보고 가정을 회복하고 가정을 주께로 인도하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가정이 행복해야 나의 삶이, 우리 교회가, 이 민족이 건강하고 든든하게 서갈 줄로 믿습니다. 가정을 창조하신 하나님께서 가정을 바라보시고 눈물 흘리고 계시는 이때에 우리가 다시 한번 가정의 소중함을 느끼며 가정을 회복함으로 교회를 회복하고 이 민족을 회복한 놀라운 역사가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성령이 우리를 이끌어 주셔서 아버지께서 가정의 한 사람 한 사람들을 붙잡아 주심으로 건강한 가정이 세워지는 아침 예배 우리 모든 믿음의 식구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제는 사도신경으로 신앙을 고백합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찬송가 559장 사철의 봄바람 불어 있고 함께 찬송합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 말씀은 신약성경 에베소서 5장 22절에서 6장 4절까지 봅니다. 신약성경 315면에 있습니다. 에베소서 5장 22절에서
6장 4절까지 말씀 봉독할 때에 살아계신 하나님의 음성을 듣기 바랍니다. 봉독합니다. 아내들이여 자기 남편에게 복종하기를 주께 하더하라. 이는 남편이 아내의 머리됨이 그리스도께서 교회의 머리됨과 같음이니 그가 바로 몸의 구주시니라. 그러므로 교회가 그리스도에게 하듯 아내들도 범사에 자기 남편에게 복종할지니라. 남편들아 아내 사랑하기를 그리스도께서 교회를 사랑하시고 그 교회를 위하여 자신을 주심같이 하라. 이는 곧 물로 씻어 말씀으로 깨끗하게 하사 거룩하게 하시고 자기 앞에 영광스러운 교회로 세우사 티나 주름 잡힌 것이나 이런 것들이 없이 거룩하고 흠이 없게 하려 하심이라. 이와 같이 남편들도 자기 아내 사랑하기를 자기 자신과 같이 할지니 자기 아내를 사랑하는 자는 자기를 사랑하는 것이라. 누구든지 언제나 자기 육체를 미워하지 않고 오직 양육하여 보호하기를 그리스도께서 교회에게 함과 같이 하나니 우리는 그의 몸의 지체임이라. 그러므로 사람이 부모를 떠나 그의 아내와 합하여 둘이 한 육체가 될지니 이 비밀이 크도다. 나는 그리스도와 교회에 대하여 말하노라. 그러나 너희도 각각 자기 아내 사랑하기를 자신같이 하고 아내도 자기 남편을 존경하라. 자녀들아 주 안에서 너희 부모를 순종하라. 이것이 옳으니라. 내 아버지와 어머니를 공경하라. 이것은 약속 있는 첫 계명이니 이로써 네가 잘되고 땅에서 장수하리라. 또 아비들아 너희 자녀를 노엽게 하지 말고 오직 주의 교훈과 훈계로 양육하라. 아멘. 봉독한 말씀으로 가정에 대한 성경적 교훈이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상고합니다. 가정에 대한 성경적 교훈. 하나님께서는 이 세상을 엿새 동안 창조하셨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창조 순서에는 중요한 이유와 까닭이 들어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먼저 자연을 창조하신 것은 그 다음에 창조하실 식물을 위함이요. 하나님께서 먼저 자연과 식물을 창조하신 것은 그 다음에 창조하실 동물을 위함이요. 하나님께서 먼저 자연과 식물과 동물을 창조하신 것은 그 다음에 창조하실 사람을 위한 것입니다. 여기서 우리는 하나님께서 보다 중요한 것을 나중에 창조하셨다는 사실을 알 수 있습니다. 그런 의미에서 볼 때 하나님의 창조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피조물인 여성은 대단히 중요한 존재입니다. 그것은 하나님께서 여자를 가장 나중에 창조하셨기 때문입니다. 하나님께서 여자를 남자를 위하여 만드셨다는 뜻도 우리는 잊으면 안 됩니다. 그 말은 여자가 위에고 남자가 밑에고 남자가 위에고 여자가 밑에고 이런 뜻이 아니라 서로에게 중요한 존재로 이 세상에 창조되었다는 뜻입니다. 그리고 그것은 사실입니다. 하나님 창조 순서와 그 순서의 중요성을 놓고 볼 때에 하나님은 남자를 또한 여자를 위하여 먼저 창조하셨다는 의미도 우리는 꼭 간과해서는 안 될 것입니다. 여기서 중요한 것은 남자와 여자는 누가 누구를 일방적으로 섬기는 구조가 아니라 서로가 서로를 섬기는 쌍방적인 섬김의 구조라는 사실을 잊어서는 안 된다는 말도 말씀을 드립니다. 하나님께서 가장 마지막으로 창조하신 것은 가정입니다. 아담을 위하여 하와를 그리고 하와를 위하여 아담을 창조하심으로 하나님은 가정을 창조하셨답니다. 하나님의 가장 귀한 창조는 에덴이 아니라 사실은 가정입니다. 하나님께서 아담에게 그 아름다운 에덴을 다 맡겨주셨지만 아담은 행복하지 않았습니다. 하나님께서 그에게 아내를 주시고 가정을 만들어 주셨을 때 그는 비로소 행복했습니다. 그래서 그가 하와를 보는 순간 이는 내 살 중에 살이요 뼈 중에 뼈라고 해서 감탄했던 것입니다. 여기서 우리는 매우 중요한 사실을 발견할 수 있습니다. 그것은 가정이 에덴보다 우리 인간에게 있어서 더 중요한 귀하다는 사실입니다. 아무리 에덴과 같이 아름답고 풍족한 세상에서 산다고 하여도 가정이 흔들리거나 깨진다면 그 사람의 불행함은 이루 말도 할 수 없을 것입니다. 그러나 혹 세상에서 흔들리고 어려워진다 하여도 가정이 건강하고 사랑으로 하나가 된다면 그 힘든 세상도 능히 이겨 살 수 있을 것이며 한 걸음 더 나아가
능히 행복한 삶을 살 수 있게 될 것입니다. 그만큼 가정이 소중합니다. 다시 말씀드립니다. 아름답고 풍족한 세상이 다 흔들리고 깨지고 우리에게 어려움을 준다 할지라도 행복한 가정이 있는 사람은 그 가정에서 치유함 받고 회복이 가능하다는 사실입니다. 그러나 모든 것이 다 주어졌지만 가정이 깨져버리면 그 사람 모든 것을 잃어버리고 흔들릴 수밖에 없습니다. 우리에게 있어서 가장 소중한 일이 있다고 한다면 그것은 가정입니다. 저도 목회를 하는 목사지만 목회보다 더 먼저가 사실은 가정입니다. 아무리 목회를 잘하고 교회가 부흥이 되어서 잘 사역을 감당한다 할지라도 가정이 흔들려 버리면 모든 것이 끝나버리는 것입니다. 평가는 그렇게 됩니다. 가정이 불안해지고 가정이 무너지면 목회도 무너지는 것입니다. 그래서 가정이 먼저 안정되고 사랑으로 하나 될 때 목회도 다시 안정을 찾을 수 있고 그 목회를 통해서 건강한 교회가 건강한 나라가 만들어지는 것입니다. 영국에는 다음과 같은 법이 있다고 합니다. 그것은 왕이 될 수 있는 최소한의 나이와 결혼을 할 수 있는 최소한의 나이를 법으로 정한 것입니다. 영국의 법은 왕이 될 수 있는 최소한의 나이를 18세로 정했고 결혼할 수 있는 정년기 최소한의 나이를 20세로 정했다고 합니다. 이와 같은 법을 통하여 영국이 얼마나 결혼과 가정을 소중히 여겼을까를 짐작할 수 있습니다. 영국은 나라보다 가정이 더 중요하다고 귀하다고 알고 있었던 나라였습니다. 그것은 참으로 훌륭한 지혜였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러시아에는 다음과 같은 격언이 있다고 합니다. 사랑하는 아들이 배를 타고 항해를 하게 되거든 그 아들을 위하여 하루에 3번씩 기도하라. 사랑하는 사람이 전쟁에 나아가 전투를 하게 되거든 그 아들을 위하여 하루에 2번씩 기도하라. 그러나 그 사랑하는 아들이 결혼하여 가정을 꾸미게 되거든 그 아들을 위하여 하루에 3번씩 기도하라. 이와 같은 격언에서도 가정이 얼마나 중요한 것인가를 또 결혼이란 것이 얼마나 중요한가를 어려운가를 배울 수 있습니다. 가정을 소중히 여겼던 영국과 러시아의 지혜가 저와 여러분 속에도 있기를 축원드립니다. 가정은 하나님이 우리에게 허락해 주신 가장 소중한 축복이라는 사실을 꼭 기억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알고는 있지만 그것을 진정으로 느끼는 사람이 적기 때문에 가정의 문제가 변화되지 않고 더 어려워진다는 사실을 우리는 기억하십시오. 가정을 지키고 가정을 복되게 하기 위하여 우리는 우리의 최선을 다해야 합니다. 사람들은 학교에서 좋은 성적을 얻기 위하여 자기의 최선을 다합니다. 그리고 사업에 성공을 하고 직장에서 성공하기 위하여 정말 피나는 노력을 합니다. 그것은 참 옳은 일이고 귀한 일입니다. 그러나 우리들의 대부분은 보다 중요한 가정을 위하여 공부하지 않고 노력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그러다가 큰 낭패를 보는 사람들이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성적을 높여서 인정받고 직장에서 사업에서 성공해서 칭찬을 들을지 모르지만 가정이 무너져 버리면 그 모든 것이 허사인 것을 기억하십시오. 저는 오늘 말씀으로 건강하고 행복한 가정을 만들기 위해 우리에게 주시는 몇 가지 중요한 하나님의 지혜를 나누려고 합니다. 그 첫 번째가 믿음입니다. 복된 가정의 기초는 믿음입니다. 하나님을 주인으로 섬기고 그분의 말씀을 삶의 원칙으로 삼아 그 말씀대로 순종하여 살려고 하는 믿음 없이 행복하고 복된 가정을 꾸밀 수는 없습니다. 남편과 아내가 그리고 부모와 자녀가 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서로를 신뢰하고 의지해주는 격려해주는 존재로 살아갈 때 그 생명이 풍성하게 그 가정에 넘치게 은혜가 넘치게 될 줄로 믿습니다. 남편과 아내 그리고 부모와 자녀 온 식구가 다 예수를 섬기는 한 가정이 될 때 기도하게 되고 기도함으로 말미암아 서로가 아픔과 절망 가운데서도 포기하지 않고 부모에게 가정에게 돌아와 또한 가정의 자녀들과 식구들과 함께 마음을 모아서 다시 회복하고
나아갈 수 있는 힘을 얻게 되는 것입니다. 두 번째는 질서입니다. 복되고 아름다운 가정 되기 위해서는 무엇보다도 가정의 질서가 유지되어야 됩니다. 가정의 질서를 잘 유지하기 위해 가장 중요한 것은 하나님이 세우신 권위에 순종하고 복종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우리들의 가정과 교회 그리고 사회 질서를 만들어 주셨고 권위를 주셨습니다. 가정의 질서를 위해서는 우리는 하나님 세우신 권위를 인정하고 순종하는 것을 배워야 합니다. 하나님이 가정의 질서를 위하여 부모와 남편에게 권위를 주셨습니다. 그리고 자녀와 아내에게 그 권위에게 순종하고 복종하라고 말씀을 주셨습니다. 부모와 남편이라고 언제나 옳은 것은 아닙니다. 그러나 우선 저들의 권위를 인정해 주고 저들에게 순종하고 복종하는 것은 절대로 비겁한 일이 아니고 어리석은 일도 아니라는 사실을 알아야 됩니다. 그것은 매우 지혜롭고 훌륭한 일입니다. 하나님께서 오늘 아침 우리에게 주신 귀한 말씀에 귀를 기울여 보시기 바랍니다. 5장 22절입니다. 아내들이여 자기 남편에게 복종하기를 주께 하듯 하라. 에베소서 6장 1절입니다. 자녀들아 너희 부모를 주 안에서 순종하라. 이것이 옳으니라. 세 번째는 사랑입니다. 부모와 남편에게 권위를 주셨다고 그것을 남용하거나 함부로 휘둘러서는 안 됩니다. 아내와 자녀들이 순종하지 않고 복종하지 아니하는 가장 큰 이유가 바로 여기에 있습니다. 물론 자녀와 아내들에게 불순종의 본능이 없는 것은 아니지만 그들에게 원칙적으로 부모와 남편의 권위를 인정해주고 순종하려는 사랑의 마음도 기본적으로 있다는 것을 알아야 됩니다. 그런데 남편과 부모가 하나님이 주신 권위를 잘못 오해하여 함부로 군림하려고 하거나 그 권위를 남용하려고 하기 때문에 아내와 자녀들은 그 권위를 인정하지 아니하고 불순종하게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그래서 모든 남편과 부모에게 다음과 같이 말씀해주고 계십니다. 남편들아, 아내 사랑하기를 그리스도께서 교회를 사랑하시고 위하여 자신을 주심같이 희생하라. 에베소서 5장 25절에 말씀합니다. 또 아비들아, 너희 자녀를 노엽게 하지 말고 오직 주의 교양과 훈계로 양육하라. 에베소서 6장 4절에 말씀합니다. 부모와 남편은 아내와 자녀를 사랑해야 합니다. 사랑은 군림하는 것이 아니라 무시하는 것이 아닙니다. 사랑은 무례하지 않는 것이라고 성경은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아내와 자녀를 위해서 부모와 남편은 목숨까지도 던져서 희생하고 그들을 아껴주는 존중의 섬김의 마음도 있어야 하는 것을 잊어서는 안 됩니다. 네 번째는 떠남입니다. 오늘 본문 에베소서 5장 31절에 이러므로 사람이 부모를 떠나 그 아내와 합하여 그 둘이 한 육체가 될지니. 우리나라의 윤리적 뿌리를 이루고 있는 유교는 가정의 중심을 부부에 두지 않고 부모와 자식에 두고 있습니다. 그러나 성경은 가정의 중심을 부부에게 두고 있습니다. 그래서 부모를 떠나 그 아내와 합하여라는 말씀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것은 부모를 무시하라는 말씀이 아닙니다. 부모를 무시하고 아내만 사랑하는 것이 어떻게 하나님의 가르침이 될 수 있겠습니까? 그러나 자녀가 장성하여 결혼을 하게 되면 부모를 떠나야만 합니다. 그리고 떠나게 해줘야만 합니다. 말로 다 할 수 없는 사랑으로 키운 자녀가 어느 날 갑자기 이성을 만나게 되고 그 이성을 사랑하게 되어 부모를 잊어버리게 될 때 어느 부모가 섭섭하지 않겠습니까? 그러나 정말 사랑한다면 놓아줘야 합니다. 떠나게 해줘야 합니다. 독립하게 해주셔야 됩니다. 그거는 몸만이 아니라 정신적으로도 독립할 수 있도록 도와주어야 합니다. 마음껏 자기 사랑하는 아내와 남편을 사랑할 수 있도록 인정해주고 축복해줘야 합니다. 저는 저희 아이들에게 네가 사랑하는 여자를 인정해주마, 그리고 축복해주마, 그리고 내 머니로 사랑해주마 약속해 줄 수 있습니다. 모든 부모는 자식을 떠나보내줄 줄 알아야만 합니다. 마음껏 자기 아내와 자식을 사랑할 수 있도록 한 걸음 뒤로 물러설 줄 알아야 합니다. 오늘날 많은 가정이 이 떠나보낼 줄 모르는 마음 때문에 어려움을 겪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에 귀를 기울이시기 바랍니다. 우리의 생각과 관습에는 아직 잘 맞지 않을지 모릅니다. 그러나 우리의 생각과 관습이 중요한 것이 아니고 하나님의 말씀이 중요한 것입니다. 하나님은 오늘 우리들에게
사람이 부모를 떠나 그 아내와 합하여 그들이 한 육체가 될지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이제 말씀을 마무리합니다. 가정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허락해 주신 최고의 축복입니다. 가정을 귀히 여기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하나님이 축복으로 주신 소중한 가정을 정말 사철의 봄바람 불어 이는 가정으로 만들어가는, 최선을 다하는 이 5월이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믿음과 순종과 사랑, 그리고 떠남에 대한 하나님의 말씀을 깊이 새기시고 그 교훈을 따라 살아가므로 하나님이 우리에게 허락해 주신 가정을 세상에서 가장 아름답고 행복한 가정으로 만들어가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우리에게 가정을 주심을 감사합니다. 정말 가정의 질서가 바로 서지고 서로 사랑하고 서로 독립적인 존재로 인정해주는 그런 멋진 가정이 되기를 원합니다. 오늘 말씀이 우리에게 큰 교훈을 줍니다. 이 말씀의 늘 바탕에 그래서 그 가정이 건강하게 세워지고 교회가 이 민족이 세워지는 귀한 나라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가정의 질서가 깨지고 가정의 윤리가 무너지고 있는 이 시대, 정치가들이, 행정가들이 잘못된 가정을 만들어가고 있는 법을 만드는 경우도 있습니다. 아버지, 사랑하는 부모와 그 밑에 자녀들, 부부관계, 부모와 자녀관계, 이 질서가 깨지지 않도록 건강한 가정들을 만들어가는 대한민국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아버지의 크신 사랑과 성령의 크신 능력의 역사가 아침 예배로 가정의 소중함을 함께 공감하며 말씀대로 가정을 세우기로 약속하는 모든 믿음의 식구들 머리 위에 영원히 함께 계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